할렐루야. 아멘. 네, 굉장히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또 기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4절 찬양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 우리 마음 담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윤정원 강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강도사님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빛으로 주님께서 밝게 비춰주실 것임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의 그 크신 사랑과 한량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아버지 오늘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의 귀한 덕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여 세상의 복이 될지라는 표를 내걸고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구만 어느덧 마지막 12월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거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의 남은 날들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아름답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만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주님 안에서 화목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만민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에 치유와 희망을 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년도에 일할 각 기관의 임원진과 봉사자들이 새로이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심을 고백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생활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하시며 영육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윤정현 강도사님 능력의 말씀 허락하시고 저희 성도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회 총회보고 사업계획서 12월 7일까지 이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 발급제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이제 전자 영수증이 발급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하고 또 바로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성도님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29절은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 혹은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저희 세대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과 관련된 유행어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은 2% 부족할 때라든지 아니면 불가능은 아니다, 3% 명백한 가능성 같은 진짜 세부적인 확률을 따지면서 숫자로 어떤 확률 가능성을 표현하는 그런 유행어들이 예전에 많이 돌았었습니다. 꼭 그런 유행어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퍼센티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가능성 하면은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겠죠. 이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져 간다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장래희망 글짓기, 그리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제가 알기로도 그런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그 꿈의 크기가 줄어든다. 그러면서 그 직업군이 구체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장래희망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정도의 직업들이 글짓기 주제로 나오고 그리기 주제로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방송인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제 초등학생 장래희망 탑3에 고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직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직업이 구체화되고 또 그렇게 구체화되면 될수록 꿈의 크기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우리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 중에 이 가능성을 이 퍼센티지 숫자로 계산하면서 그런 흐름들이 점점 나이대 연령대가 낮아져서 초등학교까지 이르렀다. 그런 결론들을 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서 중에서도 불가능한 건 없다. 가능성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나오는 책들이 제가 알기로 이제 400권을 넘어서서 거의 한 500권 가까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 이런 뉴스 제목들, 그 내용들 공통점이 있다면은 점점 이 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기 질투하고 대립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심해지면서 점점 숫자로 세게 되고 점점 당장 오늘의 일, 당장 내일의 일, 가까운 일들부터 이렇게 챙기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가능성, 퍼센티지, 숫자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들은 점점 원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 중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예를 들 때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나왔는지, 우리는 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보기 전에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시작을 묘사한 9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이때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따라갔던 세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있는 제자들이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 세상 밑에서 자기들이 살아왔던 과거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부대꼈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와, 그냥 여기서 그냥 초막 올리고 살았으면 좋겠네 하는 그 마음속에 생각이 그냥 그대로 튀어나왔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까지 이 앞에서 묘사되었던 모습과 완전히 딴판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지금 우리가 봐도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심지어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구름이 덮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정말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이 벅차오르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할 정도로 이 일이 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커져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영접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서기관들하고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무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도입 부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이제 나머지 9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밑에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귀신 들린 아들 데려온 아버지 앞에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이제 서기관들하고 논쟁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사복음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요 앞서서 6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 쫓는 권능을 내려주셨고 이 앞에까지는 성과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정말 그 거룩하고 복된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밑에서 제자들은 어째서인지 귀신 쫓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앞에선 잘 하다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실망했을 것이고 서기관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제 이 9 제자들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이제 논쟁이 커져서 지금 시점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안 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떤 모습들을 지목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과 본문의 병행 구절, 다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병행 구절을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모습을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에도 나온 바와 같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현 세대 전체를 꾸짖으시는 말씀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고 이제 그렇게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거기 나오는 그 부분이죠. 믿음이 작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이제 그게 나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이 적다는 것과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얼핏 봐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이 둘을 함께 엮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세대를 꾸짖으시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에 정말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굉장히 좀 수위가 높은 이야기잖아요. 마가복음 본문 19절에 보시면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사복음서 내용을 볼 때 이제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그런 서기관들이 논쟁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이제 길거리에 옷을 깔고 맞이했던 내용들. 그런데 와서 일주일 딱 지났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일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 이 이스라엘 왕국 이거를 이제 옛날 모습으로, 이제 정확하게는 로마 식민지가 되기 직전 상태에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재건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요 인간적인 국가의 포맷을 되살린다. 요 우리 형식을 되살려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요 인간적인 군대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해서 이 왕이 된다.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죠.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그 형식을 재건한다.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모습들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꾸짖으시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원문 표현 그리고 사복음서의 병행 구절의 원문 표현들을 살펴보면은
불신앙을 가진 세대이자 왜곡되며 비뚤어진 생각을 가진 세대, 이스라엘 세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번역이나 현대어 성경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뭐 이런 귀신을 쫓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 잘 걸렸다 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 장면을 보고 뭐 그렇게 표현한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치고, 그렇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나 기도 외에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본문 22절에 나오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과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었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모습이 변화하시는 시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의 전개 방식이었습니다. 자,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아버지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아들이 이 상태가 나아지는 것, 귀신이 나가고 멀쩡해지는 것이었겠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상황 설명 가운데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틀어 말씀해 주셨던 이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설명을 했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 해도 제자들이 자기들의 권능을 받은 그 근원이 무엇이고 자기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가르쳤다면은 이런 식으로 논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그저 병 고치는 랍비 수준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더라도 제자들이 그 믿음 없는 거를 잘 캐치해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전파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귀신이 나가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쫓아내 주실 것을 정말 확신하면서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중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반응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을 때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던 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답답해 하셨던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뒤로도 계속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가지고 나중에 내 아들을 하나는 보좌 우편에 하나는 보좌 좌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청탁을 했을 때에 그 청탁 자체도 문제지만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바로 이제 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또 바로 이렇게 또 자기들끼리 또 말다툼이 일어나죠. 그 밖에도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려쳤을 때도 무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심지어는 오늘 본문 바로 뒤쪽에 9장 30절부터 또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던가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러지 마시지요 하고 막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제대로 짚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잡아야겠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이스라엘 이 믿음 없는 세대에 하고 꾸짖으시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비유를 전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중에도 복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직접 바로잡아 주십니다. 먼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셨죠. 그 뒤에 귀신 쫓는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일의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권능의 근원이 어디인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말씀 9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소리쳤던 그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우리는 간단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고, 죽음 권세에서 부활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가 틀림없이 올 것이고 그때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 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이 땅에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믿음이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서 자라게 하고 또 우리 주변으로 전해야 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능히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창세전부터 예비해 주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이자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봐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확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이해의 영역을 초월한 부분을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혹 때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지나온 뒤에 간신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나왔는데도 와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됐지?
지나왔는데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될 것 같지 않은 일인데 정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퍼센티지 숫자를 내봐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가능의 영역에 있는 일인데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뭔지 모를 평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혹시 몇몇 경우에 계산기 두들겨보고 뭐 이것저것 체크해 봤을 때에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 일이 풀릴 것 같은데 왠지 내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게 있고 와 이거는 될 것 같은데 이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지만 때로는 지나고 나서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싶은 일들이지만 생각해 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에 이러한 일들에는 대체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전히 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믿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사람의 시종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보다 저는 아직 삶을 덜 살았지만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의 나이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또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고 나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특히 병상 세례를 이제 제가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그 영혼을 다시 불러 주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저는 그거를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에 진짜 이런 상황에서 아멘이 나오나 싶은 상황이지만 알고 봤더니 그분의 마음 가운데에 아주 오래전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고 왜 하필 이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연유로 병상세례라는 형식으로 결론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구나. 교자씨만한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또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진짜 기도의 후원이란 게 이런 거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구나. 이런 일이 생겨나는구나.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능성. 세상에서는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계산기 두들겨보고 그래프와 숫자로 때로는 커다란 시트로 최대한 많은 영역에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 계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듣고 기록한 자료들을 통해서만 그런 결론들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가능성?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산 아래쪽에 남아있던 9 제자들이 어째서인지 잘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신을 꾸짖으셨을 때에 즉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권능의 주인 되시고 이 복음을 이루려 내려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의 법칙, 앞에 일어났던 일들의 인과관계, 경험,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이 정말 그 명령대로 귀신이 순종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주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파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믿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 세상이 감히 계산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길로 가는 것. 때로는 세상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돈 안 되고 시간 안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힘이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새 힘 받아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고 세상 속으로 복음의 진리 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전달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 주변에 설명할 수 있는 일, 또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상황들도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상황이 지금 당장 나아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 나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따라서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표 만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계산할 수 없는 부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키워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나아가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기대하시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되기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모습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마지막 날까지 그 모습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 그렇게 서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던 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 부르며 찬양 부르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교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면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확신하면서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되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펴주신 것이 내가 주가 잠시 감사합니다. 시간 마가복음 9장 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시는 일이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그 앞에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경험하더라도 또 세상 속으로 내려왔을 때에 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결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 세상을 주관해 주신 그 배짱을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가운데에
믿는 자에게 정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세상과 우리의 삶을 삼아서 세상 속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과 담대하게 거치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려주셔서 저런 오래 죽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하나님의 기쁜 삶이 무엇인지를 소장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5년 남은 계획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일들 2026년 또 새롭게 세워질 계획들이 잘 세워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 앞에서 진두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시는 교육자 여러분들, 직분자 여러분들, 목자 목녀 여러분들, 밖에 기관 공사자 여러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수고해 주시는 교사 봉사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뭉쳐서 이 달서구 땅 대구광역시 우리 이웃들의 복음화에 계속해서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또 우리 교회하여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또 하나님 되돌아보면서 지나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진행돼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5천 리모델링과 주차장 공사들 또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되고 또 2026년 계획들을 또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며 강력한 선한 것을 이루어나가는 우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앞서 준비하신 목사님과 만나게 드리며 말씀 주면 가운데 가서 주면 먼저 받은 은혜를 오늘 가운데 잘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역할 잘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지어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잘 주장하는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해주시는 여러분들 지구자 여러분과 목자 목녀 여러분들 그래서 곁들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일들과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들만을 생각하며 계획하며 연합하여 한마디만 듣고 잘 나가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때에 저희 다음 세대와 함께 수고해 주시는 교사 봉사자 여러분과 함께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서 연합하며 나가는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달서구 대광역시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바지하는 모습, 이렇게 동참하는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만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서 주시고 가운데에 그래서 잘 돌아보고 돌보아주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총회와 산하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로 연합해서 대한민국의 복음화 더 나아가서 통일 대비하며 우리 북녘 땅 동포들 이 땅 북한 땅을 위해서 준비하며 복음화를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는 각종 악법들이 계속해서 제정이 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정말 올바른 복음의 진리가 잘 전파되는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계산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으로 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한국 교회가 특별히 고신 교단이 하나님을 바로 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정말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함께 일어나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한국 간의 통일을 바라보면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서 정말 지하에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그 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정말로 공개적으로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가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정말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모습, 그 진리를 세워가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파하는 모습,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신 새 힘 하나님 힘입어서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와 장소에 맞춰서 우리들을 세워주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여러분들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여 주시옵시고, 가운데에 예수의 향기를 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심을 이 자연이 증명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주는 모습, 모습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장서 실천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모습, 삶의 전도를 실천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에 품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우간다에 세워진 30개의 교회들과 4개의 교육기관들, 그리고 주변에 포시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파송한 각국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신 지상명령, 이 세계복음화가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또 연로하신 분들, 또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직접 기도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의 기도를 맡겨주신 분들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밖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세계 기도를 위하여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의 시상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며 나아갈 합니다. 또 중에서 교회가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모아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목장이 품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구원으로 함께 끌고 나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간다에 세워진 선교교회들, 또 내가 이 교육기관들, 그 땅에서 이슬람의 범람을 막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그 선도주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밖에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어서 지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임 받아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향하여 부신을 나오고 맡은 바 사명을, 비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락하신 분들, 또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직접 기도할 여력이 없는 분들, 기도를 맡겨주신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요 형제 자매로서 저를 사랑으로 돌보고 돌보아주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함께 일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제목을 또 목장 가운데서 나누고 우리가 함께 정말 믿음의 길 함께 걸어나가는 동역자로서 서로를 위해서 또 서로의 힘을 바라며 서로의 믿음의 길을 성장하기를 바라며
그 복을 하나님의 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가운데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들 사이에서 사랑을 주시옵시고 은혜의 물결이 평강의 그 물결이 우리들 가운데 먼저 계속해서 확산되며 나아가는 모습, 몸을 그 모습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고 자라나게 하신 것 또한 창세전부터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근본이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든든히 뿌리내린 믿음이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실을 단순히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전하는 모습, 이 복음의 진리를 함께 전파하며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과정 가운데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삶의 전도를 이어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세상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도록 그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수요기도를 마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주일에 함께 만날 때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수하는 온전히 잘 지키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